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은경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친구들과의 만남과 활동 등이 제한되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소년부가 지난주부터 리셋이라는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막히고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등 모든 허물어지고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는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며 무엇보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지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과 또 봉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당장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연습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리셋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올드 앤 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준비시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자녀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학교 그 다음에
그냥 예배 때도 정말로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탕자의 비유는 꼭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세상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예화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정말로 많이 볼 수 있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비유지만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서 계속 하시는 비유들은 모두 다 변화 혹은 인도하심을 무조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변화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상을 바꿀 것인가, 주체를 바꿀 것인가 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막고 가로막는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생각들과 현실적인 문제들, 고민들, 좌절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깨뜨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뜨리는 것은 그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을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셋이라는 주제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셋이 뭐예요? 세팅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준비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먼저 머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달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들, 내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임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정말로 같은 이야기들을 다른 맥락으로, 다른 중점으로 써내려간 이야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불리는데, 이 비유들도 다들 약간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같이 다 적혀있는 편인데, 이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들어간 부분들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한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독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게 유명한데, 이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여기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야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도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와 그런 결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과 방안을 찾다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부모의 재산을 내가 이제 물려받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니까 내가 받을 것을 미리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죠. 근데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사실 가만히 두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서 이 아버지라는 분은 아들에게 내가 내 재산 몫을 미리 떼주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부탁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나눠준 가정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떠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서는 이웃 나라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내가 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돈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즐기고 노는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평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이제 바닥난 재산이 딱 되니까 내가 돈으로 사귀었던 사람들, 돈으로 만들었던 자리들이 이제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심지어 이제 그 이웃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다 살기 팍팍해지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뭐라도 일을 해서 당장 먹고 살 무언가가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돼지가 사실 되게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 눈으로 보기엔 좀 더러워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좋은 직장으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가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굶주림과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과 수렁 가운데 빠진 이 탕자가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있었던 그 따뜻한 집과 따뜻한 밥이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가야겠다.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다. 하고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잘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까지 다 잃고 내가 막 뭐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패 완전 인생의 그냥 종착점까지 가가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나 하죠. 내가 그냥 아들로는 이제 살 수 없다. 내가 차라리 종으로 들어가자. 근데 아버지 집은 부자고 잘 사니까 종도 잘 사니까 종 정도면 내가 만족해 하면서 아버지께 내가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탕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내가 받은 그 재산들을 다 잃고 절망을 하고 완전 나라까지 간 그 상태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 내가 돈 주세요 하고 딱 갔는데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본전을 가지고 다시 와도 혼날 판인데 본전도 아니고 그냥 다 잃었잖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도 지금 완전 피폐하고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도 그냥 그짓고루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사랑으로 품어줄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 이게 잘못을 한 것을 부모님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제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뭐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친척 모임을 가든지 어떤 그런 장소를 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철도 없고 하니까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의 이제 어떤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께서 화가 나시겠죠. 근데 화가 나면은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서 절대 혼내지 않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안 혼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너 집에 가서 봐.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봐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기분이 야 이제 집에 갈 때까지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혼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덜 혼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 들어갈 때까지 마음도 무겁고 걱정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실수나 그냥 잠깐 하루 혼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콩닥콩닥 거릴 텐데 이 그냥 탕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재산 다 쓰고 다시 돌아오고 성공도 못했고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이런 것은커녕 받은 것도 다 까먹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이제 한심하게 보는 거면 다행이지. 나를 이제 죽이려 들지 않을까 정말 하는 그런 걱정.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도 그나마 짜낸 생각인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걱정.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집 앞에 이제 딱 가니까 집 앞에 이제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앞에 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누가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서 집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생각한 그런 탕자의 기분으로 절망적인 그 마음의 기분으로 봤을 때 그것을 야 나를 그래도 기다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와 나를 정말 죽이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후자에 사실은 가깝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죽었다. 이건 답이 없다. 진짜 아버지가 나를 진짜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정말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뒷짐지고 계시는데 저 뒤에 몽둥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얼마나 이게 걱정되고 두렵겠어요. 근데 이제 별 수 있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여기 가는 거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딱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를 딱 발견하니까 이제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도망갈까 말까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뛰어오시는 아버지를 내가 여기서 피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 현실을 마주해야겠다 하고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껴안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죠. 우리 아들이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시면서 잔치를 여십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절망 가운데 내가 빠져있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나를 다시 자식처럼 받아주실까? 종으로라도 써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뭐 많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품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더 오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아들을 품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은 당시 그 1세기의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을 다 깨뜨린 행동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권위적이에요. 아버지가 자식,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왕인 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신앙적으로도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라는 권위 자체를 자식이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같은 중동권 문화 이슬람권에서도 아버지가 제일 세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세기의 전형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막 껴안고 입을 맞추고 달려가기 전에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정말로 막 엉엉 울면서 내가 정말 몰랐어요 하면서 사죄를 정말 해도 용서를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게 당시 그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뛰어 달려가고 정말로 자기 행색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뛰어나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 모습은 그런 사회적 관습을 다 팽개칠 정도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 탕자를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그런 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아는 그 고백의 마음입니다. 이 고백의 마음이라는 건 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탕자와 이 탕자의 비유를 항상 생각을 할 때면 탕자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이제 개쓰레기로 만들잖아요. 정말로 막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생각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머리가 벌써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물려줄 재산 좀 반대주세요 딱 해가지고 받아갔다가 뭐 어디 돈 다 날리고 다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정말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을 역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잃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들고 갔다가 모든 것을 잃고 경험을 하고 하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쉽지 않구나, 내가 어렵구나, 절망과 정말 어려움과 좌절을 겪은 이 상태에서 되지치는 일을 하다가 다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서 삶을 연명할 수 있어요. 집을 가지 않는 선택지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단순하게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데는 그냥 단순하게 그곳이 나에게 편하고 안정적이고 좋은 곳이라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려는 그 마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쌍방향적인, 정말 상호관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들이 지금 찾아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나아가겠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싶었던 마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뭡니까? 우리가 사랑 앞에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이죠.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특히 겉옷 아니면 이 안쪽에 있는 이너로 입는 그런 옷들은 이때는 천이나 그런 게 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제일 좋은 옷을 줬다는 것은 정말로 격조 높은 손님에게 주는 거예요. 정말로 권위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 찾아오는 정말로 좋은, 집에 정말 너무 소중한 손님이 왔을 때 주는 것이 바로 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그냥 아들에게 주죠. 행색이 초라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들에게 그냥 줍니다. 그만큼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락지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죠, 반지. 이 반지, 옛날 왕 시대,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시대부터 해서 1세기, 2세기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반지는 어떤 이제 굉장히 가치 높은 무언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왕족, 가치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인장 반지를 받죠. 그래서 왕에게, 귀족에게, 정말로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찬가지로 반지입니다. 나라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세로 나가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반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온 이 아들에게 너는 나의 아들이라라는 자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 반지는 약속의 의미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 아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약속처럼, 언약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가락지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발이죠. 고대 이스라엘부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중동 문화권에서 신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런 의미로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신발 가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전신갑주 가운데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은 뭐라고 부르냐 앞에? 복음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소망,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깨달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발을 우리가 언제 신죠? 어디로 가야 할 때, 앞으로 가야 할 때,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향해 가는지를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가 신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은 동시에 어디로 우리가 갈 때 신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로 다시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아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새롭게 옷을 갈아입히고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왕처럼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거는 이제 절망하고 그런 것까지 다 떠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돼지를 치다 왔잖아요. 행색이 초라하고 정말로 이렇게 삶 가운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 마치 왕처럼, 마치 귀족처럼, 마치 너무 소중한, 가장 소중한 손님인 것처럼 대접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죄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올드 앤 뉴였어요. 옛 것과 새 것이죠. 옛날 것과 새 것. 옛사람하고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사님도 되게 이제 궁금해 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감이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흔히들 옛사람, 새사람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막 수련회 때 잠깐 은혜 받고 막 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다시 옛날 모습 돌아가면 야 너 옛사람 나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농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인가? 내가 그냥 과거 했던 모습이 나오면은 그게 옛사람이고 새사람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대체 믿을수록 이게 그러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믿을 사람이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 잘 믿는 사람이 정말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품고 하는 게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죄인이라도 내가 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아들이 다시 그 집에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을 재산도 없어요. 그럼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100% 믿고 있냐 하고 하면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것이 정말 내가 믿어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흔히들 정말로 그게 좋은 것일까? 내 삶 가운데 100% 적용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복음은 무조건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그냥 누군가에게 짐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무조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굿 뉴스라고 부르는 이 복음은 정말 그냥 무조건 좋은 소식입니다. 누군가에게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100% 됩니다. 그럼 나에겐 기쁘지 않은데요? 나에게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게 기쁘게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이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대요.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누구를 향해 나아갑니까?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복음을 가장 잘 적용하고 삶으로 드러내신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문제들을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미 바뀐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라는 건 그냥 옛날 사람, 아니면 내 옛날에 안 좋은 습관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 안에서 욕구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욕구에 기초한다는 것을 막상 입으로 내뱉으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난 욕구에 그렇게 따르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또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죽기 싫은 것 또한 욕구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욕심과 욕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욕구 가운데서 우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욕구입니다. 욕구가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그 욕구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욕구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겨요? 결핍이 생깁니다. 내가 이게 부족해,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결핍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핍을 채워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 역시 우리가 어쨌든 삶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럼 열심히 해서 얻어나고 해서 그 세상의 끝에서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성공했다, 정말 최상층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항상 꼭대기 올라가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얻고 받은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대요? 그렇게 정말로 내 삶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많은 기업가들이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을 환원하고 아니면 다시 베푸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베푸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이유가 내가 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돈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죽을 때 들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겐 이미 내가 그러면은 남은 삶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보다 이제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된 욕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고 결핍이 있어서 더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근데 돈을 우리가 또 막상 많이 벌게 되면은 그게 딱 채워져가지고 너무 만족하다라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은 육적인 사망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사망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변화가 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기초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기초해서 우리의 생명과 근원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깨닫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물론 욕심도 가지고 있고 내가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죄도 짓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그거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기초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주의 성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기초한 자아가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신뢰하고 믿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도 많고 체감되지 않을 때도 훨씬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 자체로 그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다는 이 명제는 그런 뭐예요? 그런 믿음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을 때 두 개로 이제 나뉘겠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든지.
뭐 그렇게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 모습이 생각했던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짜서 스케줄을 짜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노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행함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 행함이 나타난 게 그럼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은 매일매일 내가 공부하고 뭐 하고 하면서 내 자기 개발을 하던 것들이 삶으로 쌓이게 되면은 그 행동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의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기초한다, 뭐 주성품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복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결심하고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 강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됐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과 우리가 걱정과 고민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생각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저걸 어떻게 하지라고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의심과 생각이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뭘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하죠. 네. 우리는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의 시스템 자체가 그냥 그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떠올려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총 매개체인 성령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지죠. 근데 두 가지로 이것도 나눠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우리는 또 실패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작은 습관 만들어서 해야지, 매일 묵상해야지, 매일 뭐 매주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넘어져요.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네 하면서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마음 어렵게 하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결단하고 넘어지면 하면서 포기합니다. 난 안 돼. 난 이거 가지고 안 돼. 탕자가 마치 아버지의 집까지 가기에 그 고민처럼 난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에 기초한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넘어졌을 때 그 모습에서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찾으려고 하고 소망을 만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세상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좋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저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탕자의 과정처럼 거기 진흙밭에서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탕자가 그렇게 옷이 갈아입혀지고 새 옷을 입은 상태로 거기서 되지치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터넷을 쓰다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유튜브로 딱 누르면은 프리미엄 안 쓰면 뭐 떠요? 광고 나오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TV를 봐도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인터넷에서도 뭐 뉴스 기사 이렇게 들어가면은 광고 막 엄청 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애드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드죠, 애드. 광고를 이렇게 막아주는. 그래서 들어가면 광고가 안 떠요. 되게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고 뉴스만 딱 나오고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딱 볼 수 있게 광고가 안 뜨는데 우리가 마치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광고는 유혹 같은 것들이잖아요. 이것 좀 사고 이것도 필요한 것도 사고 이 빅데이터가 진짜 무서운 게 내가 막 친구들하고 내가 뭐 옷을 좀 살까 하는데 하면 이제 광고에 옷 광고만 이제 엄청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야 너 이거 필요하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광고를 차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세상을 필터링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그냥 저거는 별로, 저거는 별로, 저거 좋은 것, 저거 나쁜 걸 하고 구분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보고 있는 증거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힘든 것은 내가 힘든 문제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정말로 스스로를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준비된 마음은 그 믿음을 정말로 내 삶으로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비록 이렇게 비유로서 표현하지만 그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확인시켜주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옷, 그리고 새로운 가락지, 그리고 새로운 신발.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롭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사는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은혜라는 것은 탕자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근데 탕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이웃나라에 가서 돈을 달고 돼지 그 밭에서 구르면서 딱 하나 은혜를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아버지께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이것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 100% 완전하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거는 어떤 절망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나의 어떤 상태와도 관계없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길 바라고 정말 세상의 가치나 기준과는 상관없이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던 탕자가 그런 죄책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나 사회적 통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품고 안아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뛰어나올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고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